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임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사실은 온 인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첫 단원인 아버지 파트에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되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의 것은 비유요, 육체적인 것은 다 그림자요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로 후사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막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와 지도자와 선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늘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주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Father.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그림자요 양자의 영은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함과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입은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연합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마귀의 유혹에 빠졌으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곧 마귀를 지칭하는데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저주를 받은 자들은 곧 마귀를 아비 삼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복음 중에 복음,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세로 우리의 그 권세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씀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며 의도며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는 것이 확실해지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오직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비된 하늘나라의 처소로 인도함을 받으며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 마귀의 자식은 영영한 불로 저들의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단원인 프라펫 지도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또한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니라. 이것은 바로 그 사도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인용된 그 오늘 말씀에 모세, 이사야, 말라기, 여호수아 등등은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지도자됨을 예언하였는데 특별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최초로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증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므로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심으로 영생으로 인도를 하신 참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란 곧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아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역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지칭하며 침례 요한은 또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안식의 모형이요, 예수님은 안식의 실상이 되십니다. 여호수아도 선지자로 안식의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지도자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진리란 진리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이 진리일진데 이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참 지도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도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영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참 안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림자와 모형과 비유를 실상 되시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한 분 지도자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한 길 의의 길이요 좁은 길을 섬김과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이시며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원인 티처 선생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실상을 말하노니, 네. 그래서 실상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성령께서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증거하시며 장래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는 율법에 대한 선생으로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구약의 선생으로 모형과 그림자를 가르쳤으나 성령님은 실상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그 그림자와 모형의 교사이고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바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실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모형과 그림자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율법은 무거운 짐과 멍에로 인도하는 선지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서 하루살리는 모형과 그림자이며 낙타는 실상과 진리가 됩니다. 또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책망의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11조로 말미암아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선물인 아들을 믿지 않고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11조 들이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준 그 은혜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믿는 것이 11조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도 저것도 다 너희가 행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맹인된 그 인도자는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이 땅의 선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과 진리되는 이 낙타는 참 지도자는 진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구시며 아들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치시는 선생으로서 참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선생은 이와 같이 실상과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로 모형과 그림자를 배우다가 성령으로 실상과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